우리 안나회는 만 75세 이상입니다. 75세 이상 안 같으시죠? 다 60대라고 그래도 다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드셨지만, 물론 연세에 비해서 젊어 보이지만 이분들이 보통 분은 아닙니다. 한때는 이 동네 사시는 곳곳에서 다 들었다 놨다 하시던 여장부들이신데, 이제는 나이가 드셨어요. 참 인생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여기 안나회는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노마서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어쩜 오늘 우리 부활절에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 노마서 6장 말씀을 읽고 있는지,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죄만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이다. 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문패와 비석에서 차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문패가 있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파트에 주로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 문패에 달아놓은 적 없지만, 옛날에는 단독주택마다 집주인 문패를 딱 다 붙였어요. 문패와 비석의 차이는 뭐예요? 비석 앞에 가서 불러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문패 앞에 가서 이름을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집안 아들들이 나와서 왜 남의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무덤에 가서는 그 이름을 불러도 자식도 안 나오고 이름 주인도 안 나오고 응답이 없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살아있느냐 죽었냐의 차이는 결국 뭐예요?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예요. 결국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의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고 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마귀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에 반응해야 된다고요? 의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죄 씻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속에서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심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것을 증거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누구 죄도 포함된다? 내 죄도 포함된다. 여기 제가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죄도 포함된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내 죄도 포함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못 박히고, 당연히
저주가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이제는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죽었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부활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사시는 부활에 우리도 연합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살 때도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부활절 다시 살아남에 감격하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나는 죽었는가? 죽어야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생의 기쁨 누리며 부활의 감격 속에 살고 싶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죽기는 싫어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가 나오면 숨고 싶어요. 목사님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싶어요. 하나님과도 눈이 안 마주치고 싶어요. 괜히 하나님이 너부터 죽어봐 이러실까 봐. 여러분 죽어져야 됩니다. 죽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이제 이번 고난주간 금요일에 우리 교인들이 평소만큼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죽지 않으면 어떡한다고요?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에 우리는 다 어디 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사실 이제 부활의 고난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생명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게 고난인 거예요. 그게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죽어야 산다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부활만 기뻐하고 영광 받는 것만 기뻐하고 밝은 날만 기뻐하면 이 신앙의 중요한 비밀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가 다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음으로 심지어는 어떻게 표현돼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어서 장례식까지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장례식을 치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사실은 남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혹은 자녀, 형제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미 벌써 그 영혼은 하나님이 받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인의 신앙은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점검을 하고 우리도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지금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사실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이 진짜 죽으신 것 같지가 않아요. 몰라요. 어쩌다 살아나실지도 몰라. 관뚜껑을 닫기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실제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장례식에 참여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 머리에다 얹고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왜냐고요? 우리 교인이 장례식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는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갔는데 옆집 이 남편 죽은 여자가 와가지고서는요 저를 붙잡고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안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일어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부탁을 하던지. 그래서 제가 끌려가지고 그 시실 영안실까지 갔다니까요 안 놔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도 애고를 하니까 진짜 병원에서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목사가 가서 이제 그 서랍같이 생겼잖아요. 그걸 쭉 뺀 거예요. 쭉 빼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보자기를 덮었는데 보자기를 열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여다보는데 근데요 4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이 얼굴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미남이야.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절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거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야지요. 이 부인이 지금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혹시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손을 얹는 그 순간 죽었구나. 얼음이에요. 얼음 이마에다 손을 얹었는데 얼음인 거예요. 얼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옆에 그 간절히 소원하는 그 젊은 부인 있잖아요.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 안타까운 이 젊은 이 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남편이 세상 떠났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런데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하지만 주님 살 수 없다면 부인이 이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간절히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는 울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끝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 띄니까는 또 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제야 부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젊은 남자가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인데 운전하는 분인데요. 화물차 운전하는데 쉽게 따블을 띈 거예요. 왜? 휴가 가려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그래서 따블을 띄고는 이제 끝내고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 여름 휴가 때인데 거기서 에어컨 틀어놓고 잠들었다가 그만 저산소증으로 다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인정을 못하고 휴가 가야 되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사실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인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젊었다고 늦게 갈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러게 욕심낼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야 될 것이 그 젊은 남자가 가족들 위해서 같이 휴가 가고 싶어서 따블을 뛸 때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것만 빨리 끝내면 내가 휴가 가야지. 내가 좀 피곤하지만 휴가 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사는 것도 죽음입니다.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생명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욕심은 뭐 끝도 없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능력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소원하는 것도 많으나 그러나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거, 그게 죽음인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아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절제하는 가운데 죄에 반응하지 않고 뭐에 반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의에 반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의 욕망, 심지어는 우리의 욕심은 다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님 따라감으로 의에 반응하고 그 가운데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법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들이 생겼는데 이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반응하지 않고 뭐에 반응하게 되었다고요? 의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되어져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게 되므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결국 여기서 우리가 예수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자,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일단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예요. 다른 어디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증거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것은 의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안 기뻐. 오히려 세상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결국 의에 반응하지 못하고 죄에 반응하는 사람이면 결국에는 죄송하지만은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의로우심을 얻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죽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심, 세상 근심 다 죽이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하나님 주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되기는 했지만 영원한 부활의 맛만 보여준 것이지 그게 진짜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가 다시 죽으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게 하실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하여 몇 번 죽으셨다고요? 한 번.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once for all이에요.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한 번에 우리가 죽는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져요. 가끔 정치하는 분들 중에도 그냥 죽어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된 줄 알고 그냥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죽는다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우리 목숨 끊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죽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죽어야 된다. 이 목숨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일 죄에 대하여 죄를 향하여 계속 반응하는 이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반응하는가? 죄에 반응하는가? 의에 반응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마귀 따라가고 있는가? 아직도 내 혈기, 내 욕심, 내 주장 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고 마귀 도구가 되어서 살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화낼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요 아쉬울 것도 없고 안타까울 것도 없어요. 다 모든 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는 것이 누가 책임져 주셔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결국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는 어디에 반응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의에 반응하는 거예요. 선한 일, 복된 일, 감사한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과 함께 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은 부정적인 일, 안 되는 일, 죄악된 일, 나쁜 일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수준을 점검하며 이제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 예수 생명 능력 속에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무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무기로? 의의 무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다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 무기가 필요해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의 무기. 그런데 우리 자신이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악한 방법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주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욕심이 죽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생명 가지고 죽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축복된 삶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함께하지 못하고 내 욕심이, 내 판단이, 내 주장이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 마귀수하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의의 병기 되기를 소원하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의의 병기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가 되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마치 폭탄이 떨어지면 위력이 나타나서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박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세력이 진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본받아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저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죽어지는 그 순간 어떤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예.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모자르지요.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처음부터 다 잘 되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다 미숙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요. 본인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엎어지고 제껴지고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깝게 그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교회에 와서도 보면은 교회가 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 것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엄마들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면은 그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만 기절하고 말 거예요. 얘가 내 아들 맞나? 그런 아들은, 그런 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그 가운데 성장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맨날 앵의 수준에서 아유 잘 못하는 거야 신앙은 뭐 나중에 나아지겠지 이러고 기다리면 죽을 날 온다니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웠는데 매일 어린 아이 신앙 수준에 있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성장하기 원하며 또 그 가운데 배려하기 원하며 그 가운데 사랑하기 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뭐에 반응해야 된다고요? 의에 반응하고 어디에 죽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이루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내 옛사람이 죽지 못해서 살아 날뛰므로 하나님 죄에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하고 욕심에 반응하고 내 주장에 반응하는 것이 허다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주님 따라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짐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계획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의지도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고민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 믿사오니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오줌만 바라고 입 비우고서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모든 문이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 전도회별로 구역을 정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보니까는 바울 전도에, 베드로 전도에는 이미 요게벳, 미리암은 미리 점심시간에 나가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물론 구역장들은, 기관장들은, 전도회장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끝나고 나면 모아서 이제 계란 바구니도 다 받으시고 이래서 가시면 됩니다. 푸른 수목원 정문 한나여 전도회, 한나여 전도회 손 들어봐 주세요. 안나 말고 한나. 손 높이 드세요. 여기는 어디라고요? 수목원 정문. 에스더 손 들어주세요. 에스더. 여기는 수목원 후문. 여기는 걸어가셔야 됩니다. 누디아 손 들어주세요. 누디아. 항동 상가. 그 다음에 바울 전도회 옥길동 베스킨 라빈스, 또 베드로 전도회 옥길동 노터리 부근, 6778 박연주 목사님 차 타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 여전도회, 마리아 손 들어봐 주세요. 마리아. 여기는 메아빌라 쪽, 강변 사책로, 그 다음에 스타필드 근처 다윗 전도회, 그 다음에 개수동 안드레 전도회. 다윗 전도회하고 안드레 전도회는 8658 차수진 전사님이 차량 운행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역곡역 요셉 전도회는 회색차 타시고 가시면 되고, 요셉 전도회에서 알아서 차량 운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온수역 마르다 여전도회, 오르동역 사라 여전대회, 천왕역 안나 여전대회, 이분들은 대형 버스 타시고 최정남 비사님 운행해 주실 거예요. 마르다 사라 안나는 큰 버스 타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정해 드렸어요. 그래서 잘 가세요. 또 남 쫓아가지 말고. 아이고 내가 여기 우리 팀인 줄 알고 안 돼 보니까 아니네. 물론 그래도 괜찮아. 계란만 잘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전해주시면 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살면서 부활절날 교회에서 계란 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이게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에요. 십자군 전쟁 시절에 이 로잔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자기 집안의 가훈을 적어서 계란을 나눠줬는데,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이 부활절에는 달걀을 이렇게 해서 삶아서 이름을 써주는 게 그 집안 풍습이었어요. 그랬는데 십자군에 남편 나가가지고 남편이 잊어버리고, 남편 전쟁 나가서 죽은 줄 알고 집안은 망해가지고서는 왔는데, 이 노잘린 부인이 그래도 자기 집안에 그 내려오던 풍습을 생각하고는 부활절에 거기다가 가훈을 써서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쟁에서 그 목숨만 건져온 남편이 그거를 다른 사람 편에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 보고 처량하니까 그거라도 자기도 받은 거지만 준 거예요. 보니까는 자기 아내의 글이 써 있고 자기 집안에 가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집안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게 부활절 풍습이 된 거예요. 죽었던 남편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란을 나누면서, 사실은 계란이 예수님의 부활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잖아요. 또 계란을 그냥 생계란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삶아 우리는 죽여서 주잖아요. 왜 계란을 갖다 품으면은 병아리도 나오면 좀 연결이 되지만 우리는 다 삶아가 죽여가지고 주잖아요. 왜 줄까? 노잘린 집에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죽은 남편 만나가지고서는 이게 죽었던 남편 살아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이구나. 그 사람한테는 그게 부활이잖아요. 죽은 남편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살아왔으니까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게 이제 풍습이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증거하며 기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